할렐루야. 4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람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보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때로는 보는 것으로 안심하고 보는 것으로 평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볼거리,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 눈으로 봐야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먹는 것, 입는 것, 어디 나가는 것, 남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것입니다. 참으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눈이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소경은 대부분 거지였습니다. 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구걸하는 것으로 생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움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소경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경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고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날도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게 되죠.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은 시각이 없는 대신에 청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걸어가는 쪽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성경학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겁니다. 그 당시 구약의 박사들이었던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을 보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했고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지였고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알고 메시아라고 부른 겁니다. 육적인 눈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출신이다 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지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긴 높인 겁니다. 위대한 분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서 훌륭한 분으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죽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2000년 전에 오셔서 도덕적으로 사시고 훌륭한 분으로 사신 것 믿습니다. 다 이해해요. 선한 일 많이 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잠깐 오셨다가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다가 그냥 억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삶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소리 높여 애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구했습니다.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뒷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잠잠하라 라고 책망해요.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갈 때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클 거는 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만 찾았던 그에게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거지이고 죄인인 주제에 감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주님을 함부로 부르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는 한 소경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잠잠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도 방해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결단한 것을 밀고 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신 주제를 좀 봐. 소경인 주제, 거진 주제. 당신은 안 돼. 바랄 걸 바라야지. 라고 옆에서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기분 나쁘고 화날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죠. 에이, 내 주제 그만두자. 에이,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라고 하며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기분 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좀 잘 못해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라고 기운을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힘을 얻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태클 걸면 안 돼요. 시험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지 못하면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열정도 없으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낙심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런 방해가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은 거예요. 가지 못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너는 잠잠히 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 나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소경 받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좌절했나요? 포기했나요? 돌아섰나요? 천만에요. 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칩니다. 더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48절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대단하죠.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는 기도하다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고 더 부르짖고 주님께 더욱 매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복음 전파를 하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바울이 쓰러져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으켜 주시죠.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할 때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주님께 나아가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힘을 내서 말씀으로 의지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더욱 주님을 찾았습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매달렸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하기보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할 때 더욱더 일어서길 바랍니다. 더욱더 크게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처음 소리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한 번 더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멈추어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시고 외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 멈추시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사람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더니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놀라고 흥분하고 기뻐서 주님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 일어나기가 힘든 것이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단숨에 일어나서 더듬거리며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좀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소경이니까 당연히 눈 뜨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 바디메오가 필요로 하는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물어보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죠?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입술로 우리가 죄진 것을 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눈을 고쳐달라는 말이겠지만 너무 제너럴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세하게 구하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이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세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목조목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나열하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앞을 보게 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실 때처럼 몸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고 바로 믿은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밝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고 자기 눈이 뜨여지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소경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서슴지 않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소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믿지 못했다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의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경이니까요. 다만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혼의 눈이 먼 소경들이 참으로 많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며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의 길을 가도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자마자 길에서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고침 받았을 때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눈이 뜨였을 때 사람들이 보였겠죠?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이도 걷게 되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다고, 응? 내 힘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마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일상의 목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구원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더 잘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을 그냥 믿기만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도의 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의 길이 자기의 길이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십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가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영적 구원과 육체 치료를 받았을 때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께 보답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우리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해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눈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과거 생활을 더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겉옷은 버려두고 주님 곁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시각각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며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